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 전파를 위해 포기한 권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 8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에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이 권리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권리, 자유를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의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부터도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 권리 사용에 관련하여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자유인이며 사도이며 또 예수를 보았으며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됨을, 사도권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3절을 보시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도 흉내를 내면서 교회를 순회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다. 여기 인쳤다라는 표현이 증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증거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가짜 사도라면 어떻게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되고 열매 맺을 수 있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흔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에 그런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든 또 밖에서든 성도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런 흔적이 보여지는지, 성도다운 그런 말과 언행이 정말 있는지, 설교자라면, 목회자라면 강단 위에서나 아래서나 목회자와 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 분별해서 보고 나의 사도됨을 너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목사가 맞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죠. 저는 제 아내와 우리 아이 앞에서 정말 허점 많고 연약한 그런 투성이이지만 목사가 맞다라는, 우리 아빠 목사라는, 내 남편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 하죠. 4절을 보시면 다시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라는 표현은 그 아래 보면 바나바람을 가르쳐 줍니다. 바나바임을.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런 권리를 지금 인정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보시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생계 지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같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리를 지금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면서 여기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성경은 게바의 아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그러나 장모에 관해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바울이 여기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또 이렇게 게바를 따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게바, 그의 아내가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게바와 그의 아내도 생계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들은 야고보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을 말합니다. 6절 보시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역자들도 가정을 이렇게 가정 단위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바울 자신과 바나바만 왜 우리만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들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금 집요하게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거를 어느 분들이 요즘에 다들 교회들도 어려워서 목회자의 이중직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이렇게 하였는데 요즘 목회자들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사모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본문을,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말씀 사역자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안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사역자들에게 있으나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서 유지해왔는데, 생계를 위해서 유지해오니 이 모습을 또 본 바울의 대적자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이번에는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정말 악하죠. 정말 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상 속에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까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기 돈으로 군복 사고 자기 돈으로 총 사고 하면서 군인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포도를 심은 농부가 그 열매를 먹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의 젖을 먹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일상 속에서 당연한 일인데 율법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9절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짐승들을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밭을 가는 자가 당연히 추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 신령한 것을 뿌린 자가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어떻게 과한 것이겠느냐?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것이 어찌 과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신령한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신령한 것을 가르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라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많은 대다수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잖아.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 우리가 해서 먹여 살리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권면 안에 교회에 관련되어진 성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역자들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교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 이게 뭐냐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주중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장애 때문에. 어떤 장애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도 아니면서 돈을 쉽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사도를 사칭하면서 다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양식을 위해서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사역자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주중에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시죠? 돈이 많으신가 봐. 여러분들이 뻔히 아시잖아요. 사역자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게 그게 교회가 어렵고 재정 어려운 거 아닐까 이렇게 하고 수고를 하고 하는 거지. 이게 돈이 많은가 봐. 돈은 여러분들이 더 많죠. 아시잖아요. 돈이 많다고 내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냅니까?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많다고 누구를 찾아가서 돌아봅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해지는 데 있어서 지금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다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왜 소중한 것이 없습니까? 왜 갖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게 포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많은 것들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믿음이란 건 뭐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느냐,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크기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게 뭐죠?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건 어떤 면에서 쉬운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를 포기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뭘 포기하는 건요? 아들을 포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당연한 권리인데 복음 때문에 포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 믿고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이런 얻은 것에 내가 뭐를 한다라는 이런 자랑이 아니라 포기한 자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